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74면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안에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같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이야기 역시도 사복음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두 줄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사실은 상당히 다르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차이를 사실은 살펴보는 것이 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개를 다 오늘 한 번에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마가복음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는 다음 설교할 때는 제가 주일 오후 설교할 때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차이를 좀 한 가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에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읽으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니까 한번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 13절을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에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세 번째는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두 몇 번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딱 4번만 올라가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록이 4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는 명확하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언제 올라가셨냐면 초막절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명절 역시도 사실은 유월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네 번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번 중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첫 해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가 아닌 언제요? 마지막 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11장 15절로 18절인데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마지막 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 앞 뒤로 모여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환호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행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이 두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해에 한 번 일어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에 올라가셨을 때 한 번 더 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해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그 일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목격자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런 표현법보다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어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궁금증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조금 깊이 생각하면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한 번 올라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마가복음의 저자가 한 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의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거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대개 어디서 활동을 하시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 지역, 그 고향 지역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사실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니까 그 한 번의 올라가심 안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한 번이 있었느냐 아니면 두 번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있었느냐 아니면 마지막 해에 있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겠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공생의 마지막 해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룬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저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각 저자가 서로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지에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11장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봤는데요. 15절만, 15절, 그 다음에 17절만 빨간 글씨 있는 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사실은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혹시 그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표시 혹시 보이시나요? 기역자가 있죠. 그 만자 위에 그것은 무슨 표시죠? 그 밑에 보면 기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각주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찾아서 사실은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거 안 읽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찾아서 읽어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절만 보지 않고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딱 맞게 갖다가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그 만민이 가리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도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내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확증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여기 쫓겨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모은다는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그게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누굴 모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에게, 누구에게요? 유대 백성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 말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말로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반드시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제일 안쪽, 제일 높은 곳이죠.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몇 계단 내려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의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몇 계단 내려오면 이제는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담벼락이 쳐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곳이 정말 성전 구역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도록,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모양새는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이 이방인의 뜰을 성전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비둘기라든지 동전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이방인의 뜰을 내준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핑계는 있습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제사할 수 있도록 핑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성전 취급을 안 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의 뜰을, 그들이 성전 취급을 안 하는 바로 그 뜰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뜰을 성전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인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죠? 제가 누구죠?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도 이방인이고 저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 여자들의 뜰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을, 여기 멀다고 하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담장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너희들을, 그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그 먼 데 있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너희가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 그에게 속할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플랜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유효하다고 하는 것,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언제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에, 요한복음은 언제요? 첫 번째 해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 것을 굳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요? 은혜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꼭 은혜가 되는 것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최소한 20년, 30년씩 성경을 읽어오고 설교를 들어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차이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해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해에 행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놀란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렇죠? 수없이 보면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되고 있는 말씀인지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역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쯤은 그래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찾아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서 그냥 있는 것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단순히 성전에 대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단순히 이걸 말하려고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눈으로만 주의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메시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